네, 빌립보서 4장의 거의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기뻐하는가? 그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해준 어떤 일 때문이었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여기서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났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생각하던 것, 싹이 난 것, 이것은 바울을 향한 재정적인 지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싹이 났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볼 때에는 처음에 재정적인 지원을 했다가 빌립보 교인들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다시 기억해서 후원을 이제 재개하던 그것을 가지고 다시 싹이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돈의 어떤 액수 때문이겠습니까? 너희가 나한테 보내준 후원액을 보니까 야, 지난번보다 훨씬 더 크게 했구나. 내가 정말 기분이 좋다. 너희가 돈 더 많이 벌어가지고 앞으로 더 크게 후원하기 원한다. 이렇게 액수를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왜 기뻐하는가? 11절에 혹시 성도님들이 오해할까봐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돈 많이 벌어줘서 내가 기분 좋아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왜 기뻐하는가? 너희가 재정적인 후원을 함을 통해서 나를 향한 너희의 사랑과 관심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 사랑과 관심을 보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후에 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데, 그것은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네, 11절을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만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형편, 내가 무슨 상황에 있는지를 12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쓰고 있을 당시에 감옥에 있었을 때이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난방이 되고 냉방이 되고 먹을 것이 자동적으로 막 나오고 이런 교도소 같은 상황이 아니고 아주 차갑고 그리고 어둡고 그리고 냄새나는 그런 감옥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이런 곳에 갇혀 있을지언정 나는 만족하고 있다. 나는 배고픔에도 만족하고 있고 배불러도 만족한다. 궁핍에도 만족하고 풍족함에도 만족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자족이라는 단어를 한자를 보면 스스로 만족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스스로 만족한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서도 만족한다는 이 말을 들으면 정말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자족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13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13절을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어떻게 해서 만족할 수가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해서 감옥에서도 자족할 수가 있는가? 그 비결은 내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 능력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자족이라는 단어의 표현이 있지만은 자족이라는 말보다는 주 안에서 만족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족이라는 단어는 스스로 힘으로 만족한다는 뉘앙스가 주어지지만 주 안에서 만족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힘을 가지고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와, 진짜 이게 가능한 일이야? 진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돈이 없을 때,
통장에 잔고가 떨어질 때에도 만족할 수가 있는가? 혹시 내가 질병에 걸려서 내가 병원에 누워있을 때에도 내가 만족할 수가 있는가? 그런 의문이 솔직히 듭니다. 정말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내 스스로를 바라보면 만족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시고 더 중요한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분이, 죽음까지도 이기신 그분이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여가 너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너에게 공급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주 안에서 만족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또 배우고 삶 속에서 연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주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안에서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던 그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후원을 했습니다. 재정적인 지원을 했는데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먹을 것, 입을 것,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닿는 대로 좀 도와주자. 이렇게 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했을 것인데 이것을 두고 14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잘했다. 내가 주 안에서 만족하지만 너희가 후원한 것들을 보니까 너희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잘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15절과 16절 말씀에 그동안 너희들이 얼마나 나를 도와주는지 그 행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내가 마게도단을 떠날 때 사역에 동참한 교회가 없었는데 유일하게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었다. 그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했다. 칭찬하고 있고요. 16절에 내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자주 쓸 것을 보내줬다. 고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니까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후원해 준 것이 나에게도 유익하지만 17절 보니까 너희 본인들에게도 유익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후원을 하면 재정적인 것이나 물품인 것이나 우리 손에서 떠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손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인데 근데 17절 보니까 너희 자신들에게도 유익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18절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헌신이, 이 후원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18절의 뒷부분을 읽겠습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후원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이것이, 복음을 위한 동참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사역자를 후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풍성한 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핍한 분이 아니시고요. 풍성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자람이 없으시고 풍성한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사역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후원하고 도와준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또한 돌아보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풍성한 대로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욕심대로 다 채워준다 이런 뜻이 아니고 주 안에서 필요한 대로 채워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군대에 있었을 때 일이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지금과는 다르게 신앙서적 읽는 것을 이제 좋아했습니다. 틈만 나면 신앙서적을 사가지고 읽곤 했는데, 한 번은 제가 그 당시에 거금 3만 원을 들여가지고 정말 굵직한 신앙서적 한 권을 샀습니다. 교리에 대한 책인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 근데 그 책을 가지고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허락을 받고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제 친구 한 명이 이제 신학교를 다니는 전도사 출신의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를 보는 순간, 내가 갖고 있는 이 책이 나보다는 이 친구에게 더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3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고민하다가 이제 말을 꺼내가지고, 나보다는 너한테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말 아깝다는 마음도 살짝 들었지만은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또 외박을 얻을 기회가 있어가지고 외박을 얻어서 서점을 갔는데요. 기도 서점을 갔는데 어느 집사님 만났습니다. 저 잘 알지 못하는 집사님인데 저를 보시더니 너 누구누구 아들 아니냐, 이렇게 알아보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대뜸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보니까 갑자기 너에게 3만 원을 줘야 됐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면서 그 자리에서 3만 원을 저한테 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일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와, 하나님 이거 다 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후원한 것까지도 다 기억하시고 채워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몸으로 체험하면서 정말 그 당시에 전율이 일어났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후원하시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돕고 계시는지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형편을 기억하시고 채워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십니다. 그 안에서 자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하고 또 후원한 것에 대해서, 그 수고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희 어머니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주 안에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가 어떠한 모양이로든지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내일에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